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자기는 65세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 이제 하늘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는 65세 되기 전에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어떡하냐? 네. 우리 사모는 애들하고 애들과 죽을 때까지 있어야죠. 예. 오늘 본문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소명의 산이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산에 누구든지 오르게 되면 소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힘을 잃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나는 됐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습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신앙이 무너졌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여주십니다. 떡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잘 구워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거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지 못한가? 잘 들려져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토요일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 거린이 왔어요. 그를 아주 문전박대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일 주일이라 설교 준비도 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는 당신 같은 거린을 상대할 수가 없다 하고 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주일날이 됐어요. 그 거린이 그 교회에 들어오다가 주저앉으면서 죽었는가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문전박대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그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약해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 안에 그 다육이를 기르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이 있어요. 그 이파리가 어떻게 하다 떨어졌는데 그 이파리 끝에 아주 작은 새 순이 나고 있어요. 이게 그 이파리가 떨어지면 이파리 끝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야, 이제는 이파리가 떨어졌으니까 이 이파리는 죽었구나, 갖다 버려야지 했는데 그 끝에 싹이 나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주저앉는 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잘려져 땅에 닿기만 하면 살려고 뿌리를 내려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오직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상하게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43명에서 45명이 자살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다 숫자를 냈지만 요즘은 숫자를 발표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삶의 환경 속에, 인간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이만하면 됐지. 엘리야도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단칼에 척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했던 사람. 그런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주저앉으면 그 주저앉은 심령을 술로 위로하고 잡담으로 위로하고 또 상담사를 요즘 정신과 질환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를 아무리 먹어댄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너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서 엘리사에게 보낸 겁니다. 너 반드시 죽이겠다. 오늘 죽은 제사장처럼 너 내일 그렇게 될 줄 알아라. 참, 이 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 여자의 한마디 말이 그 속에 가서 박히니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반드시 그 말을 자기가 들으면 그 사람 인격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일어서요. 어떤 좌절 속에 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반듯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받으면 우리가 침륜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좌초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사단의 말이 그 심령에 꽂히니까 말 속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이세벨의 의지가 엘리사 마음속에 꽂힌 겁니다. 나 죽게 생겼구나. 두 번째로 엘리사는요,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방 신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사방팔방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발견되면 지금 왜 광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사환도 떨겨놓고 요 새끼도 나를 딱 발견해가지고 이세벨한테 고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자기 사환도 거기다 너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기는 어디 갔냐. 에스더가 그래서 유명한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신앙이. 죽으면 죽겠다 이거야.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있어요. 이게 7,000명이 꼭 7,000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숫자들이 비록 지금 이 대통령 왕이 지금 엉뚱한 정책을 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지만 그 정책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 7,000명이 숫자 딱 7,000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애기가 응석 부리고 짜증내듯이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세벨의 음성은 엘리야를 무너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일어서게 합니다. 자, 오늘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사명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자,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서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요. 예? 기독교인들을 사지를 찢어 죽이고 혀를 잘라 죽이고 눈을 빼주고 귀를 잘라 죽이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의 시련이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 참 몹쓸 놈들이 많습니다. 중국 놈들. 예? 왜냐하면 중국에 일본이 지진이라는데 지진이 7.3 일어나는데 너무하네. 지진이 10 정도는 일어나야지. 10은 끝이에요. 예. 계측기를 잴 수 있는 끝입니다. 아주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쥐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베이징 한번 훌 뒤집어줘야 정신 차리려나. 참 아주 그냥 일본이 비록 지진 났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미운 적국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그렇게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롱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조롱합니다. 지진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12절 보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불이 막 올라옵니다. 이제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게. 그런데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 했어요.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 자기 심연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단의 음성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파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깊은 내면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고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영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